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장이죠.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권위, 이 진리와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자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죄의 뿌리는 권위로부터의 독립이며 분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위에 대한 싸움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품을 떠나면 남는 것은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겠다는 자유에 대한 갈증과 탐심뿐입니다. 탐심은 인간 자신을 채우고 싶은 목마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탐심은 심각한 우상 숭배로 정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탈해 나온 인간의 권위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으로서 인간 본능이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의 냄새도 싫고 권위적인 자리를 보면 저항감을 갖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향이 죄인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자존심이 고개를 쳐듭니다. 고개를 좀처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에도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영적 투쟁입니다. 회개란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자리에서 창조주신 그리고 만물을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속에 온전한 행복과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기 원합니다. 3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6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처지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선민인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지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으며 참으로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죄의 종으로서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점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치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치관으로 형성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한 정말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 여러분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모든 죄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묶여있는 많은 얽매이는 것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 주는 지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지고의 가장 고귀한 그러한 자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 질서의 가장 핵심되는 규범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면 그 국가와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의 실종 상태는 종말의 현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언제나 자식의 문제를 떠안는 권위의 자리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님들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가 무엇을 잘해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효자가 효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와 사회 구조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스승의 권위도, 법의 권위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존경할 대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지 부모의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우리의 소망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 무엇을 우선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제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면 실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면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면 교회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라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진리의 색깔이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이 싫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탕자는 자기 몫을 챙겨 멀리 타향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그리워하던 자유의 세계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간 상태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잠시 쉬는 순간은 휴식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바로 마귀에게 삼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결심해야 하는 입장이지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누군가의 견제 세력이 필요한 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곧바로 육체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탕자는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 인생을 가장 흥미롭게 그리고 다채롭게 즐기며 살리라 생각했지만은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허기진 창자를 옮겨지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돼지우리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탕자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거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탕자는 그 비참한 지경에서 비로소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도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하기까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현대판 탕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한순간의 건강이 호련히 침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은 그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언제나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신분을 바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아들의 지친 모습, 굶주린 창자, 그리고 피곤한 영혼을 지켜보며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사태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물질 때문에 빚을 지고 고통받으며 힘들어 하십니까? 이제 돌아오는 카드를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일범지전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미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힘들고 피곤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기신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색깔의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을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은 대주리에서 쥐어먹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환경을 바꿔주진 않아요.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퉁이에 돌아오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응시하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결심과 고백이 우러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이 있고 현실이 있고 꿈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너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일본에 있는 내 딸 유가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현실이란 온갖 종류의 고난과 슬픔이 혁혁한 발자국들로 줄비합니다. 삶의 난관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있는 곳에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돌아와서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의와 사랑의 권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은 비록 고통과 슬픔일지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라고 하는 뜻에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권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여기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2바에서는 이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자유로우리라. 발음이 좀 그러네요. 네,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예요. 이 진리와 권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에덴 동산 이후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묶여있는 물질에서의 자유입니다. 질병에서의 자유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서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참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건 많죠. 필요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불편한 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새로 주셨는데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곳에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마는 저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바보 같아요. 그래, 저는 바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와 권위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말씀이 조물주신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는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이 말씀 속에, 이 믿음 속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